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1월 새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 말씀 붙들고 또 한 달을 시작하고자 이 영상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월요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과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열어주실 2022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 계획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길구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11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다니엘서 말씀과 호세아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1장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는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을 때 즈음에 그의 두 아들 여로보암과 느호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져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분리된 채로 이 역사가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한 50년 안 되는 사이에 남쪽 유다까지 다 멸망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렸던 때다 이렇게 말하죠.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 여호야김,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유다의 최후의 왕들입니다. 이 세 명의 왕이 다스린 기간이 고작 10년 남짓합니다. 1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 멸망을 얼마 앞두지 않았던 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됐다 그랬으니까 여호야김이 거의 한 10년 다스리고 나머지 1년 사이에 마지막 두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뭐 3개월, 한 달 이렇게 다스리고 끝나거든요, 역사가.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니까 이제 멸망이 한 뭐 7년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이 유다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명을 내리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슬픈 역사입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그 나라의 왕족, 귀족이었던 사람들의 자손이니까 그들이 끌려가는 건 몹시도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또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니엘서의 말씀은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70년간의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이 다니엘은 그 70년 동안 이 4명의 왕을 섬기면서 나라가 회복되는 순간까지 맞이했어요.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랬죠.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7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준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던 그 다니엘서에 쓰여진 것은 그의 성장 배경과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이 주로 담겨 있지만 그 모든 예언들이 역사 중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 70년의 역사였음을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사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경고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결국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멸망의 끝에 희망을 남겨두셨음을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마지막 때에 주께서 회복시키실 주님의 사람들을 심어두셨다.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 뭐 이런 표현들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곧 멸망하지만 그 멸망을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선지자들은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역사의 산 증인이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희망은 남아있다. 우리가 볼 때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찌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소년이었을 때,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 사실은 부모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짓지 않은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 참 슬픈 이야기지만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은 언제나 남아있다. 우리가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 보통 그래서 다니엘 새 기도, 21일 작정 기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겁니다. 11월 한 달 동안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모본들을 배워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이 잡혀갔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주일학교 때 주로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그들을 담당하던 3년 동안 그들에게 이 갈대아인의 학문을 가르쳤던 황관장, 관리인이죠. 그 소년들을 훈련시키던 황관장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청하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몇 절입니까? 8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황관장이 구했다. 참 놀라운 믿음이고 소년이지만 참 당돌하다 싶을 정도로 담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언제나 다니엘 같은 그런 의인들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하게 정했던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도주는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올리브 트리가 굉장히 많고 또 포도나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람유라 보통 그러죠. 올리브유. 그리고 이 포도로 만든 포도주, 포도 또 기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물처럼 마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마시지 않은 포도주는 뭐예요? 이 세상의 왕의 포도주예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술 때문에 고민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주로 이 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죠? 술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절대시화하면 술이라는 가치를 어떤 대상을 한 가지로 보면 헷갈려요. 분명히 우리는 술 마시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성경의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오거든요.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술 드셨잖아요. 포도주. 식사하실 때도 드셨거든요. 이 뭐냐 이거죠. 먹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셔야 될 포도주는 뭐예요? 언약의 포도주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주. 포도주가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풍성함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은 술을 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세상의 술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한 기쁨, 그걸 상징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그걸 먹었어요. 근데 뭘 안 마신 거예요? 세상이 마시는 왕의 포도주. 세상의 음식. 한마디로 우리를 정결치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 여러분 세상에서 술 마시고 정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제가 가능하면 진짜 포도주로 성찬식을 합니다. 그거 먹고 거룩할 우리 그걸 먹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걸 마심으로 거룩해진다고 봐요. 거룩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세상의 술은 어때요? 거룩해집니까?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 자체를 무조건 먹지 말라가 아니라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술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회식하면서 먹는 술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합니까? 그럼 드셔도 돼요. 근데 거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먹는 술은 드시지 말라는 것이죠. 왕, 다니엘이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던 것처럼 나를 더럽히는 세상의 술은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이 성령의 새술, 그 포도주는 드십시오. 성찬을 하십시오. 우리가 술이라는 것 가치 자체를 절대시화해가지고 모든 것으로 잣대를 대면 헷갈립니다. 성경은 술을 두 가지로 항상 말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뜻을 정하여 먹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관장이 두려워하죠. 너희들이 3년 동안 내가 잘 기르는 것이 내 사명인데, 내게 주신 내 일인데, 만약에 그렇게 너희들이 채소만 먹다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초췌해 보이면 내가 모가지가 날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열흘 동안 우리를 테스트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비교해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소년이었던 아직 미성년자였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참 놀라워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요구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고 있어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도와주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못합니다. 무조건 맞서 싸우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창 들고 나가 싸워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을.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은 그런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무조건 맞서 싸워라, 맞짱 떠라.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시길, 하나님을 깊이 믿으시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맞짱 뜨고 믿음을 요구해도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비교한 결과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 그랬어요. 15절. 더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 윤택하여지고 채소만 드시면서 요즘은 비건주의자다, 뭐 비건주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비건도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뭐 계란까지 안 먹는 비건,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채소를 먹었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죠. 채소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졌다. 살쪘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의 방식으로 내가 채소만 먹으리라 이렇게 적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뭘 먹어도 행복하고 얼굴이 빛납니다. 물만 마셔도.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해보면 그러면 물만 마시고 있어도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로 채울 때는 절대로 누릴 수 없었던 만족과 풍성함이요. 금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흘을 보내면 기가 막히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행복해지고 밝아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실 때 금식도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뭘 먹어도 우리가 윤택해지는 것이지 단순히 이런 행위를 우리가 본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뭘 먹어도 빛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우리 저기 누구 씨는, 아무개 씨는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여요? 뭐 좋은 거 드시나 봐. 이런 얘기를 늘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얼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에 복권이 당첨된 사람은 불안합니다. 속으로는 좋아하는지 몰라도 누가 내 거 가져갈까 봐 벌벌벌벌 불안합니다. 세상 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11월 한 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상문을 주시고
여기 학문은 지식이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 지혜는 뭐냐면 배우고 이해한 걸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있는데 머리에 든 게 없어요. 그럼 뭘 지혜를 쓸 게 없죠. 뭘 배워왔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럼 지혜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바른 지식을 주시고 그 지식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함을 주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이해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달 책을 읽는 것도 그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80%가 독해력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배경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글을 읽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바른 지식을 주십시오. 또 기도하세요. 읽을 때 이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배우고 이해한 것을 잘 활용하며 살게 지혜를 주십시오. 1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들이 왕 앞에 3년 뒤에 불려나갔을 때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논리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10배나 더 탁월한 사람들 되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맞장서서 세상보다 탁월해진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탁월한 자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달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바른 지식을 주시고 온전한 이해력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